제가 오래전에 서울 사회 갈 때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끼리 충청도 태안반도에 그쪽에 이제 낚싯배를 한 대 빌려갖고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함께 낚시를 하러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유명한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 종화시에는 우럭이 많이 잡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럭 잡는 낚시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개 이제 바늘이 걸려 있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줄을 둘 말아가지고 그 바늘마다 갯지렁이를 끼웁니다. 갯지렁이를 딱 이제 끼워가지고 바다에 그냥 배 타고 배에서 그냥 이렇게 이제 바늘을 늘어뜨리면 돼요. 늘어뜨리니까 얼마나 있으니까요. 2마리, 3마리, 심지어 4마리씩 손바닥만한 우럭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낚시로 이렇게 어렵게 잡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 바늘을 바다에 들여놓으니까 그냥 막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배를 타고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배멀미가 있어요. 배멀미. 이 배가 바다 물결이 막 출렁이잖아요. 출렁이면은 이게 이제 평소에 멀미를 잘하는 분들은 멀미가 일어나요. 멀미가. 그래서 그 가운데 뭐 다른 동료들은요, 어떤 분들은 멀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귀한 광경을 보고도 고기 잡는 걸 포기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멀미를 별로 안 해가지고 저는 신나게 고기를 낚아 올렸던, 우럭을 낚아 올렸던, 그래서 선상에서 쳐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멀미가 일어나죠. 멀미하는 분들은요, 비행기를 타도 멀미하더라고. 비행기 멀미 있습니다. 심지어 기차를 타도 멀미를 해요. 그런데 자, 기차를 타도 왜 멀미를 할까? 물론 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멀미가 일어나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귀에 이 전형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반고리, 그 다음에 달팽이 관이 있어요. 달팽이 관이 있고 달팽이 관 그 마지막에 그 세반고리라는 게 있어요. 이 세반고리는 이제 피로 꽉 차 있어요. 피로. 혈액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세반고리예요. 그리고 이 달팽이 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탄소 마그네슘 성분을 갖고 있는 이석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그거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끼우덩거리잖아요. 끼우덩거리면은 건강한 사람은 평형 감각이 이게 건강해가지고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반골이나 여기에 달팽이관이나 평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은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 갖고 우리 머리가 우리 뇌에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학 전문 의사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여기 이상이 있으면은 멀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지러움증, 울렁증,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막 하늘이 땅이 하늘 막 되고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되게 보면은 이 전형기관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지러움증이 우리가 배를 타야 꼭 일어나고 아니면 차를 타야 일어나고 비행기를 타야 일어난 것만 아니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 같은 어지러움증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증. 그럼 이 같은 삶의 멀미가 왜 올까? 삶의 멀미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잘 하다가도 이런 영적인 멀미가 오면은 누구나 다 의지로하고요. 누구나 쓰러지더라고. 그 쓰러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삶을 살다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합니다. 그죠? 예. 나보다 잘 사는 집 바라보게 되면은 참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느껴져. 예? 저 집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별로 못 벌고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저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사흘들이 병치레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왜? 저 집 아이들은 저리 공부도 잘하고 건강히 잘 자라가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병치레만 하고 이렇게 부모 마음을 안타깝게 할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해보고 자신의 그 약점에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왜소하게 보여지고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고 그래서 열등감이 오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꾸 삶에 만족이 없고 불평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이 걸려갖고 자꾸 자신을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는 이게 다 삶의 멀미입니다. 멀미.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이런 멀미가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같은 영적인 멀미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뭘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을요, 세상을 향하여 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 자신이 세상 가치관, 세상 나라의 가치관,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 그래서 지금 내 시선이 자꾸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그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멀미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면은요, 모든 게 절망적이고 모든 게 원망, 불평 가득한 삶이 되고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삶의 인생의 멀미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누가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 생활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두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변치 않고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1세기 초도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의 선봉자였던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숭배하는 죽이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보면은요, 그 비참한 광경입니다, 그게.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비참한 광경이에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 비파의 현장 속에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끼어지고 온몸 표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졌어요. 그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가 외쳤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진 것을 내가 본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때는 우리의 삶에 멀미가 일어나서 울렁거리고 갈팡질팡하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방향이 상실되어져서 때로는 외롭고 나 혼자 밖에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인 그 순간에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서 정말 어쩔 줄 몰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약물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은 분들 보면 주로 약물을 많이 의지합니다. 약물 의자도 보게 되면 점점 망가져버려요. 몸이 망가져버려요. 몸이. 정신세계가 망가져버려요. 중독 증세가 일어나요. 그걸 안 먹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또 먹어야 돼. 그럼 더 강한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약물이 필요할 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 깨어 건전하여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토록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께 십자가에 그토록 무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곧 이제 다시 떠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이만저만 불안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 그때 주님께서
그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라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채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장차 올라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너희를 위한 집을 내가 예배하러 가니까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에 그냥 막연하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게.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뜻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비록 주님은 부활하고 성찬하여 주님 보좌에 올라가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본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하게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본체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은 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성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일 있은 이후 10일째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은 제자들이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1일 동안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기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그 순간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절망스러워했던 그 제자들, 무능했던 그 제자들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마셨어요. 완전히 그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켜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갖고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가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핍박의 시대에 이 제자들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들로서 서임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은혜를 받고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성령님이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 관계로 되게 하신 것은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말 이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 받았다는 말 이거예요. 이거예요. 예? 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5절, 6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주님의 나라. 아니,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보 3장 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자꾸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고 세상에 있고 없고 그걸 따지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당시에 자기 집에 도망쳐 온 그 유대인들 몰래 숨겨주다가 발각이 나왔어요. 그 독일군들이 자기 가족을 몽땅 잡아가가지고 유대인 수용소를 끌고 갔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 부모, 자기 동생들 보는 앞에서요, 그 독일군들이 극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부모를 그냥 처형하고 죽이는 그 모습, 자신도 그 독일군들에게 참 극탈을 당해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때가 10대 소녀였대요. 10대 소녀 때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녀가 수용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에게로 보내리. 여러분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한다.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상담해 준다. 파라클레토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멀미 속에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할 때 고개를 들고 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은 누가 도우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약함을 다 알고 있노라.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예? 위로가 필요할 자들에게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한없는 위로의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한없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멀미에서 탈출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